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라. 시작.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라. 아멘. 에베소 1장 17절 2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고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와, 그 마지막 자리 너무 좋네요. 지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 원래 교회 하나님 보시는 또 그래야 되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래요. 부족함, 썰렁함, 모자름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아멘. 누군가 여기 들어오면 다 같이 더불어 덩달아 충만해지는 거. 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래요. 교회는 충만함이 정상이래요. 와,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를 가장 의미 있게 특별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누가 오셨다.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교주, 창시자가 그랬다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또 죽으셨다.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죽으셨다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셨다 하는 것. 또 다시 오실 땐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교리,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우리가 죽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신앙 체계가 기독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이 큰 죄를 져서 예를 들어 30년형 받아서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큰 죄 아마 30년 받으려면 살인 의도적인 살인 변하지만 시체 유기 그 정도쯤 돼야 30년 받습니다. 요즘 굉장한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 지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후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왜? 30년 동안 그 죄값을 감옥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는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보다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우리도 예수님이 대표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리스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부여돼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께 죽음으로 피 흘려 지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 그럴까? 그런 건가? 그랬던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다 청산하셨구나. 죄값이 다 말소됐구나. 해소됐구나 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죽으심, 다 청산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또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 우리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얻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 구절대로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명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거. 우리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도 붙어 있네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죠? 다 하세요. 그냥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고 신하. 고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바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성경적 사실을, 진리를 자꾸 고백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 여기도 이 동네 저 동네에도 감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나무 보면 처음에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보면 또 뒤따라서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처음으로 맺은 그 열매같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죽음으로 완전히 다 끝내고 싶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린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깨어나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한 자는 형벌을 심판의 부활, 선한 자는 바로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가장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좀 도와줬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네.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즉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저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뭘까요? 무슨 죄가 가장 클까요? 역시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흥하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죄가 여러 죄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여러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치웠는데 유명한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책 제목이 책 한 권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믿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것은 끝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성령님을 몸은 없어요. 다만 그 영은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하신 역할이 똑같은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another 사과를 몇 개 샀습니다. 간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똑같은 그 사과 무더기에서 또 하나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능력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또 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린 끝난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을 이 땅에 영으로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거 방언했다가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만 아니라 더 큰 거, 더 위대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 위해서 행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방언하고 뜨거워졌다. 그 정도에 머문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신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예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 자신이 깨닫게 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신령한 거, 꼭 필요한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IQ가 높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두뇌 회전이 빨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자꾸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래요.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은
더 깊이, 더 많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충만함, 감동을 받아 한 기도예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성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현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를 많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거는 2000년 전 사실이죠. 2000년 동안 성령님은 또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까요? 그렇게 역사하는데 왜? 또 다른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성령님도 동일하셔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성령님인데 우리도 우리 몸을 미래에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성령님 역사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도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과거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할 것입니다만 현재의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있지만 오늘 조금 세 가지만 현재 지금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갈망은 뭡니까? 육신은 뭐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죠? 우리 영혼의 욕망은 뭘까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응?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응?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고 싶다. 이런 것이 영혼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한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에 그 갈급하고 썰렁하고 빈 것 같은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것은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워져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어거스틴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공도 많이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고 방탕도 해봤지만 또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은혜 받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내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모신 후에야 내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인지라 똑같아요.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혹은 조금밖에 역사하시 한다면 갈급한 것, 배고픈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또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 임재가 채워지면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돼요. 평안하게 돼요. 기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100% 시간 느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특별히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마음이 썰렁하게 돼. 어두워져요. 어두운 밤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길어지네. 한동안 돼요. 그
것을 유명한 오래전부터 영성을 추구했던 분들이 겪고 갔던 그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 지나는 것처럼 깜깜함을 한동안 지내다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상당 수준에 있는 영성의 상당한 레벨에 올라간 사람도 그 과정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 얼마 기간 그 어둠 속에 힘들어하다가 헤매다가 나중에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당 수준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괜히 없으신데 내가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 같은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구나.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 하나님이 신경 쓸 리 없어. 그렇게 의심 가지면서 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매우 슬프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이러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육신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울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지나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어떤 기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셔서 우리 영혼의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따로 하나님 임재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야 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느껴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언제 했어요? 아직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누구 말처럼 책 많죠.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 딱 성령님이 눈 뜨자마자 느끼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morning, my Lord, 주여. Good morning입니다.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책이 팔렸어요. 성령을 도하는 그분의 책이. 그 책이. Good morning, Holy Spirit. 번역되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또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주님. 눈 뜨자마자 느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한 분 보니까 누구냐면 다윗은 딱 눈 뜨자마자 주 형상이 이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비춰진 것 같아요.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 꿈에도 가끔 이상한 꿈도 인간이라 꾸겠지만 꿈에서도 가끔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자리가 사놨습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 깰 때 주님의 임재가 깨자마자 느껴져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다윗처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 믿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후에야 느끼지. 뭘 해야 느끼지가 아니라 그냥 느끼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응? 너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맡아봐. 안 나는데 자세히 맡아가면 코라는 이게 뭐예요? 갑자기 후각 사용했습니다. 육체에도 오감이 있듯이 눈 떠서 잘 보려고 맛보고 느끼고
우리 영혼도 오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려 하세요. 느껴지기 쉽습니다. 육신의 차원에 산 사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게 다야.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느끼지만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껴지는 100%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낄 만큼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이라도 감사해. 하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몸의 회복과 치유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현재 몸의 치유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죽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살리신 대단한 역사를 할 거지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얼마 전까지 안 그랬대도 지금 시점은 대부분 느낄 거예요. 근데 30대, 40대는 못 느껴요. 그럼 과학적으로 보면 25세를 전후해서 몸이 하강 곡선을 그린대는데 30대는 못 느낄 정도예요. 그래도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약한 것을 느껴요. 하다 제 주변에 뭐 뼈 부러졌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골절됐다 뭐 했다는 사람 많아요.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이죠. 어디가 아프다, 저희가 아프다는 사람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 신체,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 기적적으로 짠 하고 한 번에 완벽하게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병원 치료만 받고 나을 수도 있어요. 수술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안 낫고 또 악화되면 빨리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게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병과 약을 사용하시고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했듯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러한 그 의과대학 하여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항상 통계 조사를 내놓는데 1000명 이상 1700명 이렇게 조사해서 입원 환자 1700명이면 베드가 몇 개예요? 얼마나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병원 치료 받으면서 기도한 사람, 혹은 자기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사람을 설문조사해서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현저하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본인이 기도하거나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상당 퍼센트 빨리 낫고 결과가 좋다는 그런 통계조사를 여러 병원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아니면 부족하면 누구 기도해 주세요 해서 치유가 신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미국에도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60%가 옛날엔 80, 9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미국 지금은 60%, 70% 떨어졌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잠자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책 읽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하여튼 잠이 중요하죠. 깨는 것 중간에 자주 깨는 게 문제지만 잠 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효과를 잘 보는 약 가르쳐 줄까요? 보약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뭐 영상을 보다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뭐 많겠죠. 근데 절 잠자된다 하면 딱 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도 생각 안 하는 거,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고 작은 소리로 그냥 소리 안 내도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아버지 그럼 또 잠깨.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어서 구지제로 기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 나의 하나님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고 또 몇 번 기도하고 중간 하다 보면 내가 자고 있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뭐 기도한다든지 어떤 분 성경 암송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쉽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걸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한두 달 전에 두 달 전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갈비뼈 골절되고 그 안에 몰랐지만 염증이 돼가지고 병원 갔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입원이나 이래요. 내가 왔다 갔다 걸어 들어왔는데 왜 입원해요? 네, 하래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암증수가 이렇게 높대요. 그 충격 그 안에가 염증됐대. 많이 높았어요. 안 돼요.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3일 만에 퇴원하려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하면 빠졌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 3일 있다가 다시 검사할 때 염증 수치가 팍 낮아져가지고 팍 떨어져가지고 나왔잖아요.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 제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더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의 초점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비춰주세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시작. 나 주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치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의 강선이 비친다. 칠의 강선이 비친다는 거예요. 물리치료 이런 데 가면 강선 비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암의 획기적인 그러한 치유가 광선을 비춰서 뭐 1분 만에 끝나는 게 있다는 거네요. 지금 칼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레이저도 광선이잖아요. 레이저로 수술한대. 광선이란 건 의학계에도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시작. 아붕을 손대고 주여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잡다한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위안권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나갈 것이다. 엎어져 있다가도 뛰어나간대. 사람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건 다 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물리치료하는데 쫙 비치는 거. 어디서 사는 그 의료기를 잘 안 파나 봐. 사는 거 포기했어요. 주여 주님이 친히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이 꼭 비치는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심호흡하는 것을 조금 어디서 배웠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안 했어요. 제가 안 맞아서라.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심호흡하게 되더라고요. 심호흡을 이렇게 한 20번이라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좀 좋아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때는 40분씩 했어요. 몸 풀고 몸이 좋아지고 얼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때 조금 그랬는데 나랑 안 맞아. 내가 안 맞아갖고 안 했어. 근데 그래도 심호흡하는 그런 습관은 가끔 있어요. 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많이 돌거든요.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빨리 돌죠. 빨리 유산소 운동이라고 빨리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천천히 돌면서 기도하며 돌고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공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마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십니다 하고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따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코로 뭘 불었습니까? 뭘 불었냐면 생기라고 그래요. 성경에 호흡이라도 되고요. 성경에는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었더니 조각 같은 그 흙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기는 이 공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환상으로 이 생기에게 예언해서 죽은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대로 했더니 이 생기가 뼈에 들어가고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이렇게 생기면서 센 하나님의 군대가 됐죠. 생기가 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생기는 어디 있습니까? 온 땅에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아니라 온 공기도 위에 있어요. 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랬죠?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다 어디나 계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기다 그런데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온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난 것을 마셔드립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심호흡하면서 깊이 내 몸 깊이 들이마십니다. 할 때 큰 도움을 유익을 얻게 될 것이 소화도 금방 되고 안정도 되고 뭔가 좀 몸에 이렇게 막 파스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것들이 생기는 아까 히브리어 루하, 바람, 성령, 공기를 루하라는 말로 다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 가득히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고 그런 힘, 능력으로 볼 때는 생기예요. 나는 믿음으로 주여 성령님 내게 생기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도움 될 것이에요. 해보세요. 꼭 하세요. 심호흡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30분씩 해요. 가까운데 공기 좋은 데 가서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의 낙심, 좌절해서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마음이 힘들어서 그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들 때가 꽤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에 힘 주시는 성령님.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자기 딸이 죽어서 딸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년 동안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나 그 말하자면 트라우마,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쵸?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좀 슬퍼하다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장례식장에서 엉엉 내 따라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춤을 추더라.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님이 강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낙심, 좌절, 우울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 이 상황, 내 악한 상황 바라보면 힘 없죠. 그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까요?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자, 그 시작.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며 건강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한 자.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도 조금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더 큰 수십 배 이상 되는 큰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상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아멘. 성령님은 과거에 역사했고 지금 그러나 미래 역사할 거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님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성령님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 새 힘만, 성령이 준 새 힘만 하나를 더 큰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시작. 여러분이 부활한 성령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